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십시오. 왜 편안하냐 인사를 했냐면 세계적으로 자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에 코로나로 세상 떠난 사람이 몇 명인 줄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32,1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자살로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서입니다. 39,267명, 7,000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연예인, 기업체의 임원, 전직 대통령,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거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있습니다. 단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더 큰 관심은 뭐냐? 그동안 예수를 믿었을 텐데,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결단을 했을까? 내지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할 때까지 믿음은 뭐 했냐?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죠.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도대체 그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당시의 히브리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난받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방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핍박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생업이 박탈됐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조소와 멸시를 당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들에게, 조소와 멸시와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정말 못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어떤 편지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핍박이 끝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원수를 다 물리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 살기 어렵지만 겨우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답을 준 것은 이겁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격려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 예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이분이 바로 위로고 소망이고 격려고 해답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해답이다. 아멘. 예수가 해답입니다. 아멘. 예수가 해답입니다. 왜? 그분이 큰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대는 큰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대신할 대자를 쓰는 겁니다. 큰 대신하는 대제사장,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나눠주는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냐? 그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큰 대제사장, 그들과 다른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절망과 좌절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나의 고민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동정한다.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까? 동정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동정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을 신어봐라.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걸어보고 그 사람의 행적을 함께 느끼고 함께 느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기에 원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을 순파세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순파세오라고 하는 말은 같이 경험한다, 같이 아픔을 겪는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sympathize라고 하는 말로 번역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감정, 불안한 감정,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정을 아실까? 나의 아픔을 아실까? 나의 괴로움을 아실까? 아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건강한 목사님 계십니다. 저도 건강한 편이지만,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연세가 높은데, 그런데 50, 60대 아니 50대 정도의 모습과 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시사저널에서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 남녀 할 것 없이 건강의 행복의 요소다. 건강하면 생각도 긍정적이고, 건강하면 자신감도 있고, 항상 얼굴이 밝고. 근데 이 목사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한 번 만나면 그냥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만나 뵀는데 역시 재미난 얘기를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가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몸이 불편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러기 전에는 매일 아픈가? 그러니까 발끈했어요. 이 목사가 가만히 있으려면 좋으냐만 그냥 분위기를 싹 깨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고통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껄껄 웃고 말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목장 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지난 주간에 예수 믿는 친구를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아주 도전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판단하면 한 건당 1,000원씩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왜 더 좀 올리지 조금이냐 그랬더니 자신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날은 3번밖에 안 해서 3,000원만 드리면 되겠다고. 그런데 한 주가 나오면 얼마나 많을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서 변화를 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대봤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합니까? 아니, 그 성장 과정을 다 아십니까? 그렇다면 비난하지 말지요. 믿음이 없다 적다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크건 적건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전혀 믿음 없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실까요? 언제 태어났어요? 남편도 없는 혼자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사정 아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함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 없는 서름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던지 무화과 열매를 구하려고 갔다가 무화과 열매를 못 구했습니다. 가난한 것 압니다. 배고픈 서름도 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집 때문에 거처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사정도 아십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아십니다. 그분은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억울함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대신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했던 것을 보잖아요. 죄의 고통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인성 과부를 보고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인생에 걸리는 고통에 찬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기력함도 아시고 인생의 모든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처절한 환경을 보시고 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사정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요?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함께 잠자는 배우자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눈물 흘리고 잠 한 잠 못 자고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합니다. 속죄소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둘이 있습니다.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은혜 베푸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갔다 죽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허리에다가 그 끈을 묶고 들어간다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발에다 묶었습니다. 왜 발에다 묶었느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 죽었다 그러면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안 나와? 그럼 끈을 당겨보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그걸 끈을 당겨서 죽은 자를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운 곳이 바로 시은좌 은혜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히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은 깜깜하게 됩니다.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청합니다. 새벽에 일꾼을 보냅니다. 9시에도 보내고 12시에도 보내고 7시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불러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급료를 일당을 다 줍니다. 여러분, 몇 시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새벽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9시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12시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몇 시간 일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1등이냐, 꼴등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분의 감정뿐입니다. 그분의 사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곳, 거기도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서 꼭 쓰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 썼단 바 그냥 다 전화해갖고. 아시겠죠?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꼭 나오셔서 예수의 대제사장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만큼 풍성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만큼 되느냐, 아직도 안 띄워주네. 그러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얼만큼? 고봉 아십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준비하고 계신 그분께서 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 그러면 줄게 하고 계신데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나와. 자, 마지막. 이렇게 하면 감동받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만 감동받더라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하나님은 언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맞춤식 은혜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응답 참 좋습니다. 어느 날 기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맞춤식 은혜라고 하는 것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봅니다. 합격시켜 주옵소서. 내 자녀가 취업 시험을 봅니다. 합격시켜 주옵소서.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내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바로 천국이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다. 아멘. 하나님의 때다.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 중에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쉬어가야 되는데 동구 밖에 조그만 빈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루를 기거하려고 나귀를 매놓고 개를 밖에다 내놓고 그리고 잠자리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책이나 볼까? 그리고 등불을 켰습니다. 조금 뭐 읽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꺼져버렸습니다. 에이, 잠이나 청하자.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개도 먹어버리고 나귀도 먹어버리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숨을 쉬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을에 내려왔더니 도적대가 그 밤에 맞던 거예요. 싹 쓸고 간 거예요. 만약에 불이 안 꺼졌더라면, 만약에 개가 살아서 짖었더라면, 만약에 나귀가 발버둥을 쳤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약속하고 25년이 지나서 응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애굽에 갔습니다. 400년 만에 풀려난다고 그랬는데 43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귀족 대접을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다가 그래도 부르짖다가 나중에나 응답됐으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는 언제일까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부활하 주실 것이요 찾아라 살리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외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두드리는데 왜 안 열어주십니까? 찾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안 준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봤더니 돌 같아.
아니 결과는 슬픔이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고통은 지속돼. 회복은 안 돼. 몸은 아파. 돌이야? 뱀이야? 세상의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가득 쌓아놓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기로 준비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 뭐예요? 지금 보이기에 돌 같지만 그것은 떡입니다. 아멘. 지금 보기에 뱀 같지만, 독 같지만 그것은 생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 아니라 떡으로. 아멘. 기도합니다.